22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뭐 내용은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그죠? 같이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가? 제목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가? 참 세상 잔치,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그런 잔치, 그죠? 돈, 권력, 그죠? 그런 것들 이 아니죠. 그런 천국 잔치가 아니잖아요. 비유는 그렇게 했지만 그러니까 이들이 안 오는 거예요.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하러, 그죠? 아니 거기에 가봤자 별 볼 일 없으니까 내 이기심 충족하러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그죠? 그런 사람들 다 이렇게 무너뜨리고 아무나 초청받는 사람들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 하고 합니다. 그죠? 그 유대인들의 혼인잔치에는 예복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예복을 다 준비해가지고 손님의 숫자에 맞게 예복을 준답니다. 그 예복을 같이 입고 같이 참여하는 건데 여기 본문에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왔다고 되어 있죠. 예복을 입지 않았다. 우리 주님은 비유죠, 그죠? 이게 실화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혼인 잔치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 청함을 받았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죠? 예복이 뭐죠? 우리가 청함은 임금은 주님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청함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들에게 중심으로 쓰여졌다고 볼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 천국 잔치 복음의 초대를 받았지만 그들은 거절했다. 그래서 이 예복은 뭐라고 생각이 듭니까? 주님의 피의 예복이겠죠. 구원의 예복이겠죠. 그리고 또 뭐죠? 주님의 왕권이겠죠. 주님이 이 땅에 참 주인으로 오신 그 왕을 대변하는 그런 옷이겠죠. 주님을 인정하는 예복. 삼일체 되신 하나님 아버지와 또 성령과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복이겠죠. 그죠? 또 주님의 심판권을 인정하는 진짜 왕으로서의 그 심판권을 인정하는 그런 예복이겠죠. 그 예복을 입은 자가 초청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초청 잔치에 어떤 사람이 초청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누구나 다 초청받습니다.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초청에 응하겠습니까? 뭐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사람이 초청에 응할 수 있을까? 아무나. 그죠? 그렇지는 않죠. 거절하는 사람도 있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마태복음 20장부터 쭉 볼 건데 참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초청받는다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이, 쉽게 말하면 우리 20장 20절부터 보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 중에서 특별한 제자들이 있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근데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예요, 형제. 그 형제의 엄마,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 아들들은 누굽니까? 요한과 야고보. 특별한 세 제자 중에 이 두 사람은 형제예요. 요한과 야고보. 그래서 한 어머니를 두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특별히 지금 그 19장부터는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온 이야기죠, 그죠? 그 1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그러니까 갈릴리 사역을 끝내시고 요단강 사역으로 옛날에 초기에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받았던 그 장소, 그 부근이겠죠. 거기로 왔다. 그리고 건너편에서 사역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서쪽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런 과정 중에 이제 그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찾아온 거예요. 이제 곧 좀 있으면 십자가를 받는데 그때를 이 사람들은 지금 모르고 있죠. 언제인지. 어쨌든 그렇게 주님 앞에 갑자기 엄마가 와가지고 절을 하면서 우리 큰 아들은 오른편에, 작은 아들은 왼편에, 요한과 야고보. 그래가지고 좌의정 우의정, 쉽게 말하면 큰 정승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죠? 근데 요 이야기 뒤에 보면 두 소경 이야기가 또 나오죠. 29절부터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니라. 그때 두 맹인이 막, 그죠?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막 두 맹인이 살려달라고 막 그럽니다. 사람들은 싫어하죠, 그런 거. 애들은 가라 그런 것처럼 맹인 병자 막 귀찮게 하니까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그들은 어쨌든 간절합니다. 낮아질 때는 낮아진 겁니다. 그죠? 누가 초청받습니까? 바로 이런 자들이 초청받는 거예요. 높아진. 사실은 지금 이 제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높은지. 지금 뭐 주님을 따르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제자들 사이에 뭡니까? 네가 크나 내가 크나. 내가 그래가지고 이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 청탁을 받으니까 이 24절에 20장 24절 봐요.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 분이 여기거든. 그러면서 서로 아니 저런 지까지 게 뭔데 엄마까지 동원해 이러면서 참 재밌어요. 그래서 보면 엄마가 청탁을 하고 그 제자들은 화가 나가지고 저 자식 이러면서 뭐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어떤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 그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 누가 하나님 앞에 진짜 초청받을 만한 자인가? 높아지려고 하고, 그죠? 이 땅의 복을 누리면서 잘 살려고 하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런 혼인잔치, 주님의 영생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를 인정하고 다윗의 자손인 것을 인정하고, 그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두 맹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하는데 이게 어떤 비유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맹인과 이 두 눈을 떴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 그리고 심지어 그 12 제자들도 아직도 눈을 못 뜨고 주님께서 나는 죽으러 왔다 몇 번이나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는 이 땅에 죽으러 왔다. 근데 근심하기도 하고, 그죠? 베드로처럼 안 됩니다 하고 주님의 멱살을 잡고 흔들기도 하고, 그런 영적인 맹인, 그런 자들은 주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 본다고 하는 게 진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죠? 물론 생명체 기록되어 있겠죠. 근데 우리 삶은 맹인으로 살 때가 많은 거죠, 사실은. 믿음이 있다가 없다가, 그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제자들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제자인 것 같은데 아니고, 아닌 것 같은데 제자고,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참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진짜 낮아진 자가 될 때 주님의 초청을 받을 그런 준비가 된 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구원의 초청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 땅에서의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의 초청에서도 우리가 이런 겸손한 자로서 주님의 그 진짜 주님이 알고자 하는, 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 그죠?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맹인은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간절함. 이 사람들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잘 모르겠어요. 눈 감고 산다는 것이 뭐 어떤 것인지. 어떤 실험을 많이 하죠. 노인 실험한다 그러고 이제 온몸에다 50kg를 두르고 눈을 좀 가리고 안경 시커먼 걸 끼고 뭐 이래가지고 좀 장애를 가지고 한번 걸어보라 그러고 살아보라 그러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죠? 이 장애를 가지고 산다는 것, 맹인으로 산다는 것 참 답답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절한 겁니다. 진짜 보고 싶은 거예요, 그죠? 주님을 보고 싶고 또 이 눈을 뜨고 참 차별받는, 진짜 성전에서 저 사람들 같이 예배 드리고 싶고 뭐 그런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간절함, 이 간절함이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고, 또 어떻게 됩니까? 이 34절에 20장 34절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죠? 이 예수 안 따르면 이거 뭐 어쩌겠어요? 진짜 눈 뜨는 게 아니죠. 진짜 눈을 뜨고 주님을 알게 되고 믿고 하니까 주님 따르는 거예요. 이들이 복 받은 거예요. 그죠? 뭐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 받은 게 아니고 주님을 따르는 그것이, 초청을 받은 그것이 복 받은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람 또 예가 있죠. 15장에 가면 가나안 여인 나오잖아요. 두로와 시돈 여인, 성경에 15장 21절입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 가나안 여자가요 막 소리 지르면 다윗의 자손이요, 자기 딸 살려달라고 막, 그죠? 얼마나 간절하면, 그죠? 막 그러니까 주님께서 거들떠도 안 봅니다.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다른 데로 보냄받지 않았다. 자녀의 떡을 차에 개들에게 던지지 않는다.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개 취급 당해도 그래도 살려달라고. 개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막 막무가내로 나오죠. 근데 그걸 주님께서 기다렸던 것 같아요. 진짜 믿음이 뭔지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 여인을 진짜로 개 취급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이런 거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진짜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주님 진짜 보고 싶어요. 주님처럼 진짜 살고 싶어요. 당신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가슴이 답답해서 죽겠습니다. 막 이런 간절함, 그죠? 이 여자와 같은 간절함 우리가 또 가졌으면 참 좋겠어요. 두 맹인 같은
그런 자들이 진짜 초청받은 자이고 초청을 받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열매가 있는 자가 초청받는다는 거예요. 진짜의 열매. 근데 그 열매가 우리 행위 열매 이런 게 아니고 진짜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간절히 주님을 바라는 그런 열매를 말하는 거죠. 21장 18절부터 보면 주님께서 이제 그죠? 십자가를 지기 며칠 전이죠. 화요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이른 아침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목요일 날 마지막 만찬 밤을 보내시고, 그러니까 이틀 전이겠죠. 2, 3일 전에 화요일 날 아침에 성으로 들어가는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얻고자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갑자기 저주를 하네.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 말씀 가지고 예수를 평가하고 비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몰라요. 이 옹졸한 젊은 유대인이 이런 자가 무슨 메시아야 이러면서 예수 믿지 마라 하는 근거로 이제 이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게 그 뜻이 아니죠. 주님께서 하는 말은 속 좁아서 그런 게 아니고 참 이 준비되지 않은 열매 없는, 그죠? 주님께서 이 열매를 따고자 하는, 구원받게 하고 싶은데 절대 구원받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 믿음 없는 자들의 그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근데 사실은 이때가 그 주님이 그 6월절 어린 양이니까 이 3, 4월 사이거든. 이때는 원래 무화과 열매가 없습니다. 있어도 아주 그 무화과는 두 번의 열매가 열린답니다. 초벌 열리고 두 벌 열리고. 초벌은 그 열매가 옳은 열매가 아니죠. 그래서 이때는 원래 열매가 열릴 수 없는 때예요. 근데 주님께서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한다. 그게 아니겠죠. 이것은 분명히 어떤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열매 없는 유대인들에 대한 주님의 평가를 말한다고 보이고, 우리에게도 그런 어떤 말씀으로 참 이스라엘의 믿음 없는 상태를 보여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주인 돼 가지고, 그죠? 성전을 장사판으로 만들고, 그죠? 우리 그 21장 12절에 주님께 성전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서 매매를 하고 돈이나 벌고, 그죠? 예배나 이런 건 상관없어요. 성전이 예배의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뭐요? 돈을 바라는, 그냥 하나님 없는 신앙. 껍데기, 몸은 교회와 있는데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런 신앙. 그러니까 이 열매 없는 상태에서는 주님의 그 혼인잔치에 초청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전은 장사판으로 만든다. 21장 33절 보면 포도원 농부 비유 나오죠. 주님께서 계속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을 그 종들한테 맡겼어요. 그래서 새를 얻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는데 어떻게 해요? 죽여요. 그래서 야 이거 이상하다 하고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근데 아들까지 어떻게 해요? 아들까지 죽여버립니다. 이게 비유 아닙니까? 주님에 대한 비유. 주님이 많은 그 선지자들을 보냈잖아요. 근데 그들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왔어요. 근데 끝내 그들은 주님을 거부하고 십자가형으로 주님을 죽입니다. 그거를 보여주는 거죠. 참 열매 없는, 준비되지 않은, 열리지 않는 그런 무화과 나무 같은 이스라엘, 그런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주가 되고, 자기 능력으로 자기 것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주님을 진짜 믿는가, 내 속에 그런 준비되어 있는가, 열매가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늘 돌아보고, 물론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한번 구원받았지만 삶 중에서도 이런 마음가짐이 있는가, 우리가 늘 우리를 보살피고 또 돌아봐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또 주님께서 또 우리 무화과 비유에서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21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요. 20절에 21장 20절에 아니 왜 어떻게 주님께서 그렇게 하니까 바로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마릅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말하기를 2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그것이 주님께 합당한 기도라면 주님께서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면 들어지리라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주님께 받아들여지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합당한 그런 기도가 되면 주님께서 그 믿음으로 역사한다고 확신합니다. 순수한 믿음, 의심 없는 믿음은 주님께서 역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대한 기도, 그죠? 이런 기도는 주님께서 분명히 역사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를 위한 기도, 또 교회를 위한 기도, 또 가정을 위한 기도 끝까지 의심 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참 간절한 자, 또 열매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초청받는다고 확신이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예복을 입은 자가 초청을 받겠죠. 예복은 아까 말했지만 이 잔치 주인이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해서 입고 나가는 게 아니라고. 내 노력, 내 자랑, 내 뭐 그런 것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원하시는 준비된 피옷, 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겸손의 옷, 사랑의 옷, 은혜의 옷, 그 예수님의 옷을, 예수님을 입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을 입고 우리가 또 다른 예수가 되어서 사는 거죠. 구원 말고 구원의 삶을 말한다면, 그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늘 환영받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그 믿음으로, 그 옷으로, 예복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복을 입은 자가 초청받고 또 환영받는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그렇게 우리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이 되는가. 창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구원도 그렇죠. 구원도 똑같습니다. 창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리고 주님으로, 주님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자도 똑같이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구원도 그렇게 받아야 되고 겸손하고 낮춰야 되고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고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죠? 그리고 참 내 옷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의 옷으로, 주님이 준비한 옷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그 피의 예복으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면, 그죠?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낼 수 있다고 또한 확신합니다. 예, 오늘 말씀 참 좀 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했지만은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겸손함과 간절함과 또 믿음의 열매와 또
주님의 예복으로 그렇게 나아가서 참 구원도 그렇게 받고 또 삶도 승리하는 주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